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예, 애통하다라는 그 말을 먼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먼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다, 슬퍼하다, 애석해하다, 애통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여 정말 깊이 크게 슬퍼하고 애도하는, 애통해하는 그 사람, 그러한 슬픔 속에 깊이 괴로워하는 그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개가 다 그곳에 온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깊은 슬픔, 탄식을 갖고 있고 안타까움을 가져요. 누군가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없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이 더 이상 이 세상에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을 때, 그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갖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지요.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그마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봐왔던 사람도 그러는데요. 언젠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님 계실 때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한 번씩 맛있는 식당에 한 번씩 가고 했는데 언젠가 혼자 갔더니 잘 알게 된 그 주인이 왜 혼자 오셨냐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도 함께 와서 식사하는 그 모습, 그 광경이 참 보기 좋았고 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땅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연로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이 세상을 또 이별하게 되었을 때 갖는 그 마음,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 고통을 받고 애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으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그러느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그 일들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하느냐라고 할 때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슬퍼하는 사람,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 신세가 처량하고 자기 삶이 그냥 퍽퍽하고 괴로워가지고 그냥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처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슬퍼하며 자기의 온 마음을 다 토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고 그걸 덮기 위하여 아주 악의적으로 이 고도의 정말 곤모술수를 써가지고 이 불륜의 그 배우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아주 악랄한 계획을 세워서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불륜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불륜의 배우자, 근데 그 배우자는 자기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 자기를 위해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 죄 덮기 위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참 나쁘죠. 악하지요. 이런 사람은 당장에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땅한 그런 악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인이 몇 년을 뻔뻔하게 자기 권력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 거예요. 얼마나 주변에서 웅성웅성 수군수군 됐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있냐고. 참 변했다고. 옛날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을 법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예 반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었을 법합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그 거룩하고 신령했던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생명을 걸고 그를 위하여 싸웠던 그 인물도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악인이고 정말 나쁜 사람인데, 나쁜 짓을 했는데, 좋다 나쁘다라는 건 표현이 아니라 그 저지른 죄만으로도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처벌하셔요. 처벌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왕위에 올라 좋은 거 다 누리고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달리 다루셔요. 집안에 화가 끊이지 않아요. 집안에 가요. 왜? 너의 집안 쑥대밭 만들어 놓고 네가 평안할 것 같으냐? 네가 마음에 품고 행한 그대로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사람한테 범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범한 죄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그 죄를 아주 조목조목 다 갚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후반이 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죄를요. 그 죄를 딱 달아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이 과정 속에 이 그러한 일들을 진행했는가. 이 전체를 다 시작부터 진행과 그 끝까지를 다 하나님이 샅샅이 철저하게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준하여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데 처벌이 그 한순간에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계속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요,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이야기가 계속 그 얘기잖아요. 누가 어쨌더라. 신하들부터 아들들까지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는 거
뭔가 품고 계획하는 이러한 과정들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다? 전부 다 알고서 다 판단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여서 절대 죄의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의 고백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길에 서지 않으며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악,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만드는 그 죄의 생각이나 그 길에 들어서는 거나 길을 가다가 이제 자리까지 차지하고 앉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시는 바다, 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회개케 하시도록 사람을 보내잖아요.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서 그 문제를 들추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꼬꾸라집니다. 내가 범죄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앞에 큰 이 두려움을 느끼고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를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요. 심히 슬퍼하고 베옷을 입고 왕좌에 내려와 가지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를 용서하셔요. 이제 그를 다시는 그 죄 못 짓게 하기 위하여 엄히 꾸짖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저지른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명히 값을 치르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는 용서를 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며 정말 죽을 둥 살둥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요. 세상에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아버지 왕좌를 차지하겠다라고 아버지의 신하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짓을 벌입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거느렸던 여인들을 자기가 거느리려고 하는 그 못된 짓까지 벌입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겪게 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낯짝도 없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슨 낯짝으로. 자기가 그 짓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당해야 되지. 속 시원하다. 잘됐다. 사람들마다 그랬을 법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이 아닙니까? 시므이. 베냐민 사람. 쫓아가면서 강 건너편에서 돌을 던지면서 비루한 자.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네가 피를 흘리더니 결국 당하는구나. 자식한테 뭔 꼴이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괘씸하게 보십니까? 바로 그 시므이를 괘씸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미 눈물을 흘리며 토로하며 그 죄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들은 분명히 받게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그 일들을 당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과정을 살피면서 다윗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우시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막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고 분노해서 죽어라 하고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그 손길로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모욕을 하는 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터구니가 없죠. 얼처구니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의 그 반란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누구에게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식이 자기 죽이려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더럽히는 치욕적인 참담한 이 상황을 겪는 다윗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누구에게 뭔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서러움, 그 모욕, 치욕,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싹 다 토로해버린 거예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슬퍼하고 자신의 그 모든 그 진심을 토로하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함께 정답게 지냈던 다정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그냥 구질구질하게 짝이 없는 역겨운 정말 더러운 구정물과도 같은 그러한 사연일지라도 세상은 그걸 받아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이 역겹고 구정물 같고 치욕적인 입에 담기도 싫은 이 지저분한 이 사연들,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토로하는 그 사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뭘 그 자랑할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불륜 저지른 걸 자랑할 일입니까? 그거 덮으려고 가장 충직한 신하를 곤모술수로 죽인 거 자랑할 일입니까? 누구 앞에서 뭘 그를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아들이 나 죽이려고 해요. 네?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참 어이없는 이 상황을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바보지요. 하나님께 그것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참 특별하신 분이신데요. 그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그분께 다 토로하는 그것을 아유 이 더러운 놈 야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냐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다 들어주셔요. 정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어주시는 분. 기도하고 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을 쏟아부은 사람. 자신의 그 모든 사연을 다 토로한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한 사람 밝아요. 깨끗해요.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온갖 서름을 다 겪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아.
남편은 그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아들이 없어서 남편이 둔 다른 여인은 아니 순풍 자식도 잘 낳는데 자꾸 괴롭혀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신의 그 약점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뭐 그런 여자가 한둘이냐 어디. 예? 자식 못 낳아가지고 서른 겪는 여자 그런 문제가 뭐 별 문제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어디다가 얘기도 할 수 없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내 속을 누가 알아주냐? 우리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 속을 누가 알아주리? 내가 어디다가 이 얘기를 하리? 다 여러분 말 못할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다 있어요. 이 여자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 여자가요. 이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옆에 지켜보던 사람이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술주정하는 걸로 알았나 봐요. 아닙니다. 내 괴로운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내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아뢰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그 아이가 사무엘, 한나와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탁월한 인물 아닙니까? 그 엄마의 기도 속에서 피눈물 나는 한 맺힌 그 기도 속에서 태어나 그 기도 가운데 양육을 받아 세워진 인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라도 언제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사연을 가진 그 누구라도 그분을 향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향하여 그 진심을 토로하는 자 하나님께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 기가 막힌 이 모든 사정을 다 남김없이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 상처받은 고통받는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신기해요. 사람도요 괴로운 일 있고 슬픈 일 있고 답답한 일 있으면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 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여자들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할까?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게 맞아요.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역할을 하도록 지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요. 사실 남자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도 많고 예? 그것을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눈치 받고 저기서 눈치 받고 이 권위 아래서 눌려있는 그것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러쿵 저러쿵 자기가 느꼈던 거 고민하고 있는 거 그거 막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걸 푸는 것이 참 사는 낙이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도 누군가에게 자기 속 마음을 다 토로하는데 여러분 그 토로할 때 자기 흉한 거 얘기합니까? 치욕적인 거 얘기합니까? 정말 더러운 얘기합니까?
자기가 당한 얘기, 예?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믿어주십사 얘기하잖아요. 상대방도 들으면서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있고 못하는 얘기가 있고 그 이야기도 적당히 버물려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춰주는 걸 싫어하셔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고민, 고통, 죄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그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독사가 마시는 물은 그게 독약이 된다고요. 똑같은 샘물이어도 예. 독사가 마시는 물과 뭐 다른 깨끗한 뭐 짐승이 마시는 물하고는 다르다라고.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을 품고 살면요 건강 상하게 되고 자기를 망치게 되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 편하지가 않아요. 그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을 진행해야 될 그 상대방이 왠지 불편한 겁니다. 그 사람도요. 표정이 안 좋아. 그러니까 뭐 얘기를 제대로 못한다던가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요 뭐든지 뭐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문제와 그 고민과 고통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완전히 쏟아부은 사람. 완전히 다. 그 어떤 얘기라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시편에 여러분 그 기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특별히 슬픔이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억울한 일을 겪고 막 끙끙 앓고 몸부림을 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심히 슬퍼하고 애통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뭡니까?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끙끙 앓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짐을 다 도맡으셔 버려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만이 지고서 풀 길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신기하게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그 문제가 옮겨져 버려요. 이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들이 진행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조금 지나서 돌아보세요. 올 한 해가 다 갔는데요.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뭔 일이 있었지? 찬찬히 살펴보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때 이렇게 큰 힘든 일이 있었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고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될 만큼 그 문제가 정의되고 해결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이 좋았지. 인생이 다 그런 거요. 그렇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내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 있어요. 므낫세 있잖아요. 므낫세. 예. 유다 나라를 망친 장본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만든 그 장본인이 사실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 이후에 므낫세의 후손들이 나타나가지고 경건한 왕이 있어서 그렇게 일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를 고소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므낫세가 저지른 그 죄악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범했던지 그 죄를 처리할 길이 없어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그 므낫세가 잠깐 그 죄 다 저지르고 말년에 통치 말년에는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다라는 걸 조금 깨달았는지 옷차림도 단정히 하고 마음가짐도 좀 새롭게 해서 그제서야 백성을 좀 제대로 돌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셔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당장 죽여도 시원찮을 저 악인을 조금 회개한다고 태세전환을 했다고 용서해 주셔버려? 긍휼해 주셔? 뭐야 이거?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머리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마음으로는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여러분 세상에 평생을 강도짓하고 사람들 못살게 굴고 빼앗고 악한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 오늘로 치면 전과가 수두룩한 사형수라고 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그 시대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중형을 받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은 그 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이 뭔 생각을 했는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무슨 정신에 했는지 그 한마디 이 마지막 간절한 정말 자신의 호흡을 다 끌어담아 그 한마디를 쏟아부었어요. 진심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죽어 그냥. 네가 뭘 잘했다고. 네 한 짓이 있지. 그냥 죽어. 참만 말고 죽어. 그랬던지 고생했다. 조용히 가라. 아니면 대답도 안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낙원에 들이신대요.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나쁜 일만 골라서 어쩌가면 세상 사람들이 같이 살지 못할 놈이다. 죽여도 그냥 죽일 수는 없다.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그 인간 아닙니까? 근데 진심을 담아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니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 그 한마디의 고백을 토로하니 주님은요,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겠다. 돈을 가지고도 명예를 가지고도 그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와도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첫 관문인 낙원,
의롭게 된 이들이 참여하는 그 안식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낱낱이 토로하는 그 사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밑바닥에 담겨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케 하셔요. 아멘. 이 땅에서의 그가 어떤 문제로 고민을 받든지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 마지막에 쏟아내는 그 탄식과 같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운명을 바꾸셔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예? 지독한 슬픔을 겪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뭔 복이 있어요? 예? 저주받은 거지. 비참한 거지. 인생 소망이 없는 거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거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진심을 다 쏟아내는 그 사람,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꺼내어 바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그가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위로해 주신답니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뢰야 하지 않겠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 안 할 말,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은요,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심령에 큰 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큰 길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뻥 뚫려서 하나님께 막힘이 없이 뚫려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도 전에 깜깜한 어둠을 뚫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온 밤을 지새며 기도하셨대요. 아버지 하나님께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나 지금 깊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친해졌는지 멀어졌는지 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과 둘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 조각으로 찢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과 서로 잡아당겨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굵은 천으로 만들어 놓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구 손도 가미가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찢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려진 그 막을 제끼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위와 영광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구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사는데 그런 존재인데 기도하냐 이거예요. 진심을 어디다가 쏟아붓냐는 거예요. 나의 진심을 누구에게 쏟고 있냐 이거예요. 사람 만나서 사람한테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얘기하는 것, 그것으로 소일거리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삶을 더 좋은 모습으로 빚어주시는 그 어떤 문제와 고통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애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해 보고 기도가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의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쏟아부어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줄 믿으니 온전한 제자로 오늘을 사시고 남은 인생 더욱더 그 길로 올곧게 진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기뻐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향해 삶을 진행하고 있는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지 깊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더 즐거이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